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03페이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에서 봉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 같이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요즘에 자주 묵상하고 자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천국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가 늙고 쇠하여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년적으로만, 전에는 문자로만, 전에는 책 속의 이야기로만, 전에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전에는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내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생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전보다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은 점점 제 안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걸어갈 때도 가끔씩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가까이 계시는데 때로는
손바닥 하나 사이를 놓고 하나님이 제 앞에 가까이 서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때로는 책상에 앉아 계시기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는 것 같고, 그분의 마음과 가슴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 때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소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임마누엘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창세기 1장을 펼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볼 때 창세기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직접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을 살펴보면 그 창조물을 매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면서 또 주님은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좋다, 좋았다 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에게 복 주시며 아담에게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의 필요를 살피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갈빗대를 치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과 함께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죄를 짓고 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죄가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수치심이,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두려움이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수치심과 아담의 두려움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아담을 찾으시며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된 것은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수치심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죄감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고 그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며 우리 스스로를 수치심과 두려움에 가둬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은 용서하기에 아담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를 짓고 정죄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문화에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깊은 죄와 율법의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큰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두고 그 안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배당에 보면 본당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휘장을 많이 쳐놓았죠. 그런 휘장 같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딱 쳐져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위 휘장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이 말씀이 바로 누구의 사건 이후에 있었습니까? 사건 이전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막힌 담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감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라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감이 드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가끔씩 정죄감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저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몸을 씻어가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저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죄 있다라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그 생명에 이르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모습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저의 한국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내석이 제가 한국 이름입니다. 제 영어 이름은 아브라함이 제 영어 이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영어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일본 이름도 있습니다. 제 일본 이름은 까니마 또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 이름을 좋아하지만 제게는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다양한 이름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셨죠. 또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늘 함께 있었고 어린 양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로 규정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공감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손이 있으셨고 예수님에게는 발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목소리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눈빛이 있었고 그분에게는 감정이 있었고 그분에게는 몸짓이 있었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사랑도 있었고 그분 안에는 분노도 있었고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도 있었고 그분에게는 웃음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온기도 있었고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인간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 주님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주님의 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너의 상상력이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이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목소리가 있으시고 그분에게는 눈빛이 있으시고 그분에게는 손이 있으시고 그분에게는 발이 있으신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근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친밀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난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설교를 하게 될 것을 알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문은 쉽게 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깊은 이해함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 이제 본문을 찾으려고 성경을 찾아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단어를 검색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는데 쉽게 본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살피고 성경책을 살펴보는데 만족할 만한 본문 없는데 제 몸은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덮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 본문의 말씀을 정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 다음날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재를 펴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제가 처음으로 부딪혔던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3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구구절절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39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편 139편의 말씀 앞에 무슨 설교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창조물이 심히 기묘하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이 신기하고 놀랍고 신묘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게 아주 못생긴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냐? 그 못생긴 친구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를 똑 닮아서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생긴 목사님이 자기를 똑 닮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벨기에 처형이 두 조카를 데리고 벨기에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카가 제가 얼마나 신기하고 이쁜지 이 아이들이 생각나고 시간만 나면 가보고 싶고 들러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오늘 봤더니 우리 영태 선생님과 은영이가 79일 된 주원이를 안고 왔습니다. 제가 이 영태 선생님 보고 물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사랑스러운 딸을 놔두고. 그랬더니 은영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갈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뽀뽀하고 가고 다시 돌아와서 쳐다보고 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신묘하게 지음받은 신기하고 놀랍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자녀이고 소중한 아들이며 딸이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선과 생각과 움직임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몸둘바를 몰라하시며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눈은 반짝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며 딸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과 옷자락을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그분의 서 계심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갈까 합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교회의 문제도 있고, 국가와 민족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내 안에 이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할 나의 어빌러티, 나의 능력을